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을 보면 사도 바울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멍에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쓰기도 했습니다. 주로 가축의 등에 올려서 소나 낙이 힘을 세게 쓸 수 있는 동물들에게 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사람에게 쓰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쓰는 이 도구를 왜 사람에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멍에를 사람에게 맨다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멍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가르침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삶,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그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삶을 멍에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장로의 유전들과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과는 다르게 쉽고 가볍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의 방식과 나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림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에 눈을 맞추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갈 수 없는 것을 먼저 밝힌 이후에 어떻게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14절에서는 의와 불법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구분하고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16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가 살아야 할 것은 의에 거해야 되고 빛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의 성전된 삶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삶은 불법이며 어둠이며 벨리알을 따르는 삶이며 우상을 따르는 삶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은 사도 바울이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거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한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의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의로운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이 의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이유가 이 16절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한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 그 모습들을 보면 실로 엄청납니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매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신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성경에 나온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정체성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시 이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실패했던 또한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붙잡았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온전히 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1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 교회에서 더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폈듯이 정체성이 바로 선 자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사는 삶, 이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부딪히고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산다는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해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하지 말라는 그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심판이 있고 죽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궁극적인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하여 하신 모든 행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죠.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질 것,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고, 세상 속에서 더 잘 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멍에를 메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발자취를 맞추어 걸어갔습니다.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에서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빛에 속해 있던 삶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불법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삶이 아니라 벨리알에게 속한 삶, 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회방하는 자를 사도 바울은 벨리알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가장 먼저 참여하고 동참해야 하는 자가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표현하자면 자신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생활,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 것은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는 그 시대에 유명했던 항구 도시로서 또한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고린도인 교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우상 숭배였고 또한 사회의 성공을 위하여서 돈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사거나 사회의 성공을 위한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면서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고 또한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법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했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 번 더 썼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남아 있었던 문제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삶을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 위해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큰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장 큰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뒤이어서 날마다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연단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성령 충만을 믿고 간구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언제나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